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사람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일입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돕는다 할 때 그 돕는다는 의미는 물질로, 아니면 우리의 몸으로, 아니면 우리의 말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도움이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도움이라는 의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내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한 여인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을 하와라 부르고 아담에게 건네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를 위한 돕는 배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돕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제르, 돕다. 바로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이후로 돕다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실 때마다 쓰였던 단어가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를 봤을 때 인류의 첫 가정인 아담과 하와는 아내와 남편이 되어 서로를 죽음에서 살려내는 도움을 주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배필이라고 하는 케네그도라고 하는 단어도 또한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케네드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서로 마주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배필이라고 번역된 이 의미는 한 부부가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돕는 자는 도움을 받는 자보다 우월한 의식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가정에 있어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그 어떠한 우월함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 영혼이 한 영혼을 사랑하여 그 한 영혼이 죽음에 머물지 못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인류 첫 가정을 주례하시면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그 에덴 동산에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온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의 원리가 되어야 돼요. 또한 우리 교회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첫 번째 가정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돕지 않아서 파괴된 것이에요. 첫 번째 이 가정은 서로 돕기는커녕 죄를 짓도록 아내는 남편을 유인했어요. 또한 남편은 아내가 죄에 넘어가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이 유인과 방관 속에 인류의 첫 가정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시고 서로 돕고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돕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이 첫 가정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의 도움에는 일시적인 것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2절에 보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베는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 좀 전에 돕는 배필에서 이 돕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제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에제르에서 나온 단어 에셀, 도움의 돌. 이 돌은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돌입니다. 왜 이 돌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을까요? 왜 사무엘서 7장은 아직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지 아니한 때예요. 아직도 사사 시대를 지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를 통하여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도시 곳곳에 산당을 세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 내 가치에 옳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라면 그 일은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일은 벌하심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벌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에요.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하셨다.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는 단순히 물건 하나를 뺏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졌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에 큰 환란이 닥쳤어요. 이 언약궤 때문에. 언약궤를 모셔둔 그들의 신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이 언약궤를 이곳저곳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곳에 몹쓸 전염병이 창궐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자기 나라 안에 두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장소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언약궤는 20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2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2절 말씀에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무엇했다? 사모했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첫 번째 시작, 바로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의지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도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도우시는데 가장 큰 중요한 도우심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이 사모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고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 순수한 사랑.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도우시는데 그 도우심의 시작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회복, 이 마음을 주시는 것이 저희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도움이 바로 이 도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도우시는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라. 5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것을 사무엘이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먼저 우상을,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불러 일으키는 첫 번째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면 우리가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 증상이 우상들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명령한 것이에요. 우상을 버리라. 우상을 제거하라. 그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들 안에 있던 우상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자.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모하자.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자. 그들의 우상 버림을 사무엘이 보고 이제 미스바로 모이라 명령합니다. 왜 모이라 명령했을까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짓 예배했어요. 그들은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버리자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사무엘은 미스바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병들었던 신앙,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모하여 그리웠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순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그리워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워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눈물의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다스리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통치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그 마음에서, 그 삶 가운데서 우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와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며 그동안 자신이 저질러왔던 수많은 죄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스리니라.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할 계획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정들이 아무 무기도 없이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모여서 울고불고 예배드리면서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첩보를 듣고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지긋지긋한 두 나라의 전쟁을 끝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침공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무엇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통치가 안 보입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셨는데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20년 전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자신의 나라로 가져갔지만 그 언약궤로 인하여 블레셋 땅은 이곳저곳에서 있었던 그 일을 블레셋 사람들이 잊은 거예요. 미스바에 무기 없이 모여있는 그들이 완전히 무찌를 수 있는 조로의 기회라 생각하며 그들은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늘에 우레와 번개를 숨겨두셨어요. 우레와 번개를 숨겨두셨어요. 블레셋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블레셋만 모른 게 아니에요. 누구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두 번째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무엇일까요?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두 번째 도우심.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블레셋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무엇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다시 한번 블레셋을 이용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의 백성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는 기도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물에 빠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수영을 잘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릅니다. 이 물에 빠진 두 사람 중에 살려달라고 누가 외치겠습니까? 누가 외칠까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열심히 수영해서 그 물에서 빠져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죽을 힘을 당해 외칠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나의 무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잊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같으면은, 야, 블레셋이 쳐들어온대. 우리 빨리 군대를 조직해야 돼. 너는 빨리 가서 칼을 가져와. 너는 활을 가져와. 너는 창을 준비해. 해야 할 텐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무엇합니까?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기도 요청을 하는데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셨죠? 나를 위하여 이곳에서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간청을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해야 할 일이 있으면 기도를 요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세요.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부탁하세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악한 세상과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놀라운 것은 번제를 드릴 때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에 숨겨두셨던 우레와 번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달려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침공해오는 블레셋만 무찔러 주신 것이 아니에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라.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도로 다 찾게 하셨다. 이 날을 기점으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부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함이 회복되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회개하며 그들이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이 나라 가운데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 돌 하나를 취하여 세운 거예요. 그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과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람의 도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일시적이요, 그 한계가 있는 도움을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하며 완벽한 회복을 이루시고 평화가 임하는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한 자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사람에게는 세 가지 마음을 주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어떤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자, 돕고자 하는 자에게 첫 번째로 주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두 번째, 어떠한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하는, 모이려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무슨 일이 닥치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또한 기도도 요청하는 거예요. 주변에 믿는 우리의 교우들에게 아이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고 내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